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생명의 삶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 기념하며 부활주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송가 2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백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다가 정작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에 의심하였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간직하지 못함으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곳이 어디 있느냐 생각하며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고하지 못하였고 불평 불만을 입에 담고 살았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단송가 2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 어서 그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위해 사흘만에 죽음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유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4번 부활주의 두 번째 교동문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마하실자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들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우리가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마찬가지로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일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6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행승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기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멸망 바다에 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생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기도와 찬양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만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불의를 이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하 만물을 사용하고 다스려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를 치료할 약을 준비하여 생명을 지키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자기의 명예와 탐욕과 부를 위해 앞을 보지 못한 양이 되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부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고 신천지와 동성연애 온갖 이단들의 행세를 응호하고 인정받는 편에 섰나이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모든 질병 예방을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나이다. 전염병이 생명을 앗아가고 복음을 막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의 별들과 에너지와 땅 위의 에너지를 견딘 자들과 건강한 자들의 미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주선을 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설계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불철주야 기도드리며 일할 수 있도록 무한 성령 충만, 무한 능력, 무한 체력, 무한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코로나 폐렴19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무릎 꿇고 회개하옵나이다.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는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피눈물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한 분, 무한하신 분, 하나님께 하는 길은 기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주관하시사 모든 성도들의 실경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하기를 논의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하는 날에 사람이 무덤에 파하여 여자들이 바람과 틈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관여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으리라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나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합니다. 같이 봅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온 세상은, 우리나라는, 또 모든 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통계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진자와 사망자 또 집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지지난주에 봤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너무나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나왔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낸 곳은 미국입니다. 46만 명이 감염이 됐고요. 16,000명, 17,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스페인이 두 번째로 15만 명이 감염되었고 15,000명이 또 죽었고요. 세 번째는 이탈리아고요. 14만 명이 감염되고 8,000명이 죽었습니다. 네 번째는 독일, 11만 명이 감염됐는데 사망자는 2,600명입니다. 5위는 프랑스, 11만 명이 감염되고 12,000명이 죽었고요. 6위는 중국, 8만 1,000명, 그 다음에 3,300명이 죽음 당했고, 그 다음에 7위가 이란, 영국, 터키,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카나다, 브라질 순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많은 순으로 14번째까지 확인했는데 우리나라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확진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0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른 많은 나라들이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순위는 밀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아주 충격에 빠지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미국에서요, 푸드뱅크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수만 명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보도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요, 식량을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해서
푸드뱅크에 노숙자들이나 정말 그 가는 그런 푸드뱅크에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각 주마다 푸드뱅크가 있는 곳마다 다 그렇게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도한 내용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산다는 나라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현실감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외출하면요, 식료품을 산다거나 병원에 간다거나 기주유소에 가는 그런 특별한 일 외에 외출을 하면요 잡혀가요.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유럽의 나라들이요, 정말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트는요 텅텅 다 비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전과는 다르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게가, 경제가, 직장이 많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을 비교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또 우리나라가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그 나라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길을 아주 자세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 절망에 빠진 세계 각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철저한 대비입니다. 정부에서 일관성, 투명성, 민주성의 원칙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습니다. 낙타로 말미암아 낙타를 숙주로 해서 전파되어진 그 메르스에 의해서 2,931명이 격리되었고 186명이 확진되었으며 그 중에서 36분의 생명을 잃는 그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처는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개인의 동선을 추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감염자들, 확진자들이 지금은 10분이면 그가 어디를 다녔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5년 이후로 법을 그런 개인의 그런 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면서 그런 법들이 그 이후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민간 의원과 보건소 질병관리본부로 이어지는 감염병의 관리 체계가 아주 철저하게 개선되고 확립되었습니다. 또 의료진 및 의료 장비가 확충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압병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음압병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곳을 음압병실이라고 하는데, 메르스 사태 이전에는요 음압병실이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격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각 지방별로 음압병실을 확충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철저하게 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희망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와 민간 기업의 신속한 대응입니다. 중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우리나라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었을 때 우리나라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 바이오 기업들이 이 사태를 미리 준비를 하면서 진단 키트를 준비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확진자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이 판단할 때 이것은 곧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미리 진단 키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것이 키트가 만들어지자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승인을 해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는요 초기에 확진자를 찾아내고 격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응책이기 때문에요. 미리 준비를 하고 또 신속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들의 단합된 마음이죠. 시민의식.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의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혼란과 무질서의 모습은 볼 수 없고요.
모두가 질서 정연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곳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들,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 지키기, 아까도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 거리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스크 쓰는 것,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켜줬기에 이렇게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세계 많은 나라들에게 모범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에 모범을 제시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또 그들을 선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전 세계 유수의 학자들과 기관들이 또 방송국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진 이후에 한국의 국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당했던 그런 대우는 이제 온데간다 없이 사라지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선망의 대상이 바로 우리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식을,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렇게 확산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또 새롭게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멀지 않은 미래에 무엇이든 다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암도 머지않아 정복할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처음 나타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모든 나라들,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국경을 막았습니다.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 것입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의료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의료 시스템이 망가졌다라는 말은요, 내가 병에 걸리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일반 병원들이요, 확진자들로 넘쳐납니다. 그럼 일반인은요, 그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격리된 지역을 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병원이 그런 환자들로 가득 차면 다른 암이라든가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병원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요, 치료만 잘 받으면 거의 대부분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을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완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병인데 병실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나라들이요, 의료 시스템이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식료품, 의료품 이런 것들을 다 사재기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식량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작 오늘 먹을 양식도 없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왜요? 어떤 한 사람들이, 각 개인이 너무나 많은 양을 한꺼번에 다 사가버리니까. 영국에서는 그런 보도가 있었지요. 이틀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고 먹을 것을 사러 마트에 갔더니 마트가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근무를 하고 왔는데 마트에 가서 먹을 걸 사야 되는데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그리고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사재기한 식료품들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총과 탄약을 사들였습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연약한 존재예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본래 이렇게 자기만 아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또 좋은 현상이 또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에 이제 국한되는 이야기는 하지만 아마 전 세계도 그럴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직장도 폐쇄되고 재택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휴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집에 있는 거예요. 저희 가족도요, 5명이 2월 달부터 이 집에 5명이 박을 잡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요, 저희도 처음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직장 사역할 때도 아침에 출근하면 밤 늦게나 퇴근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큰애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학교를 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희 가족이 다 모이는 경우가 1년에 며칠 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2월 달부터 3월 달, 4월 달 지금까지 재령이가 지난주에 개혁을 해서 이제 기숙사 갔지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모든 외부 활동도 중단되었고 모임도 중단되었습니다. 가족들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견한 것이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이구나. 일을 쉬면서 직장에 나가지 않으면서 가족과 함께 있다 보니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밤낮으로 일하는 이유가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쉬고 정말 필요한 가족들과 함께 있다 보니 일보다 더 가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게 살면서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했는지를 오해했던 것이 다시 바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한다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가족을 위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서도 이처럼 언제나 희망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전 세계에 절망에 빠진 전 세계의 한국이라는 희망의 나라를 다시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을 함부로 여기는 나라가 앞으로는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족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절망이 아무리 길게 갈지라도 그 가운데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 부활주일로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안식 후 첫날 두 명의 제자는 절망한 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절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이 절망한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로 믿고 따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허무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도 들었지만 그들은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향하던 이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엠마오로 동행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진 채 고향으로 가면서 정작 그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했던 예수님이 희망으로 부활하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이성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선입견이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입견은 어떻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선입견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만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 선입견이라는 것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에서 결코 쉽게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존 지식, 기존 지혜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존 지식에 대한, 기존 지혜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될 때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히는 지혜와 지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지식들 가운데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너무 작아서 표시할 정도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 자그마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우리의 선입견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 극히 작은 일부분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확신할 때, 그리고 그 아는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하실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자그마한 지식만 잘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입견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두 제자를 찾아와서 동행하시게 됩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제자를 찾아와서 동행하시고 있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5절부터 3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구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요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를 찾아와서 그들과 동행하시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일어난 일이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일이며 이 모든 일이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된 일입니다. 예정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스가랴서 11장 13장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또 말라기 3장 1절 말씀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임하시고 그가 죽임을 당할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3번이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이미 예고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이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닫혀진 눈을 뜨게 하기 위함입니다. 닫혀진 눈을 뜨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절망해서 그들의 선입견으로 그들의 닫혀진 눈을 뜨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그분이 직접 예고한 대로 부활하셔서 그들의 눈에 직접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닫혀진 눈을 뜨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직접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또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오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오류를 범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행동이 또 이후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행동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공동체에 다시 합류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다시 합류를 합니다. 이것은 사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입견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제자들은 그들이 돌아가야 할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일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함께 음식을 먹었던 일들을 다른 제자들에게 나눕니다. 이것은 곧 제자의 삶으로의 복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온전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전하는 제자로 믿음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또 우리나라의 교회를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특히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모임이 중지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신앙의 위기, 절망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절망의 때를 이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제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어떤 절망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그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절망의 시간들을 승리의 희망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죽음의 분쇄를 이기고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찾아오는 또 우리의 각자에게 찾아오는 그 절망의 시간들을 승리의 희망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나라 이민족이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 이민족이 온 세상을 선도하는 나라 또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찬식은 생략을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소가 216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시겠습니다. 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의 두 번째 주일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정성한 단예물로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 감사 예물로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김광수 장로님, 이경 원사님 부활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종회 과정에서 부활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박용식 집사님 부활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이재원 학생 부활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익명으로 부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효원 학생 부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광현 어르신 부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영희 원사님 부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오정순 원사님 부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해주 원사님 부활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박종화 집사님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오정순 권사님 생일 감사 예물로 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의 감사와 감격을 기뻐하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힘들거려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새 힘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가정과 자녀들이 힘들거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들 돌보시고 자녀들 보살피시사 새 힘으로 이 힘들거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맞아드리는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사 지금까지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후로도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충성되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의 물로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믿음이 온전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정으로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종회 과정에서 주정예물 드립니다. 이영원 학생 주정예물 드립니다. 이정원 학생 주정예물 드립니다. 종회 과정 1,000번제로 드리고 이경 권사님 1,000번제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1,000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신 은혜와 능력으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또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 하나님이 도우시는 권세와 능력 안에서 또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과 자녀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저들이 손대거나 사업장 형통하며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이 비어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손길을 채우사 감사와 기쁨으로 힘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멀리 출타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직장으로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삶에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민으로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그 연약한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하고 애통한 마음 위로하여 주시사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따라 감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의 각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며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도 보편적으로 그동안 했는데 특별히 이제 대면하는 그런 성찬식은 자제해달라는 그런 교단의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일은 성찬식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4월 19일 주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계속 공문이 오고 있고요. 계속 전화가 오고 있고요. 아까 이익순 집사님 기도하실 때 시청에서 찍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증거가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증거가 교회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교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동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도 그렇게 지침을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예배 자체를 못 드리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대전에 있는 교회 장로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아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정한 규칙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손소독제, 마스크, 저희가 발열 체크까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만 잘 지켜주고 여기 소독만 잘 해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 그나마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고, 물론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좀 더 코로나19 바이러스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통장 온라인 헌금하실 수 있도록 주보에 교회 통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온라인 헌금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특별하게 여러분 떡하고 잔치도 해야 되는데 간단한 떡은 이제 매주 저희가 이제 간식으로 드실 수 있게 준비를 했고요. 달걀 조금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약소하지만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교회에서 또 이렇게 긴 후원 들어온 게 있어서 가정당 하나씩만 이렇게 부활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1절만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의 시간들을 승리의 희망으로 바꾸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